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계승하는 엘리사의 위드엘. 지난주에 저희는 선지자 엘리야의 위드엘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또 우리의 작은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위드엘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계승하는 엘리사의 위드엘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계승이라는 말입니다. 이 계승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서 오늘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설교인가, 누가 더 강조되는 설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계승하는 엘리사의 위드엘, 누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은 겁니다. 엘리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강조하는 겁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자, 이렇게 부르짖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지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위드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보고 자란 엘리사가, 보고 성장한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지도받은 엘리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다른 분이신가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계승을 위하여. 자, 처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떤 뜻인가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음의 계승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계승, 믿음의 계승,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계승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의 자녀, 내 믿음의 후배, 내 믿음의 영적 자녀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준비했던 내용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은 경주입니다. 달리기입니다. 인생을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오래 달려야 한다는 의미로는 그 경주, 달리기를 어디에다 비유합니까?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방심하고 긴장을 놓쳤을 때 한순간에 실수하고 그 실수가 실패로 돌아가고 때로는 그 실패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어마어마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이스 조절을 잘 하시면서 또 긴장을 놓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수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주 그러면 스피드 경기입니다. 스피드 경주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상 종목의 달리기,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또 수영도 스피드 경주입니다. 이 스피드 경주에는 항상 개인 경기가 있고 또 단체 경기가 있어요. 단체 경기는 계주입니다. 계주. 이 계주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톤 타치죠. 한 사람이 가고 그 다음이 오는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리고 순위도 바뀝니다. 이 스피드 경주 중에서 아주 독특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빙상 쇼트트랙 경기입니다. 빙상 쇼트트랙 경주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 가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계주를 보려고 합니다. 빙상 쇼트트랙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바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빙상 쇼트트랙 경주, 특히 계주는 굉장히 빠르면서도 그리고 연결이 팍팍팍팍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순위에서 딱 밀려나 버립니다. 방심해서는 안 되고 아주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쇼트트랙 계주 경주를 하나 보고자 합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가 관전 포인트를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 5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달려야 합니다. 이 쇼트트랙 계주 경주는 이제 본선에서 쫙 달리는 선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달리는 계주 선수가 그 안에서 같이 달립니다. 그래서 두 줄이 쫙 달려가요. 두 줄이.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도록. 그래서 그 본선에서 뛰고 있는 계주 선수가 1등에 있으면 그 다음번에 달리는 선수가 그 같은 선에서 2등, 3등, 4등 같은 선에서 이렇게 달리게 돼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그 안에서 달리는 그 사람들도 다음번 주자도 순서를 바꿉니다. 시작. 결승선까지 계속 달려야 합니다. 올림픽 경주를 볼 텐데 이 올림픽 경주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선수들도 잠깐 방심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 대단한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계속 달립니다. 꼴등을 하더라도 달려요. 우리 동영상에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시작.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계주 경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쇼트트랙 경기는 더 빨리 일어납니다. 같이 달리다가 샥 하고 들어와요. 근데 샥 하고 들어오는데 그때 달리던 사람이 자기가 조절을 안 해주면 앞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근데 샥 하고 들어올 때 자기 자리를 딱 내줘야 돼요. 시작. 본 경기에서 달릴 수 있도록 그 다음 사람이 그 본 경기 트랙에서 달릴 수 있도록 딱 자리를 내줍니다. 네 번째, 시작. 밀어주어야 합니다. 요거는 빙상 경기에서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싹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달리던 사람이 그 다음 주자를 향해서 엉덩이를 딱 잡고 확 밀어줍니다. 세게 밀어줘야 된다 그래요. 그거에 따라서 그 순간에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출발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나와서 응원해야 합니다. 딱 밀어주고 나면 바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무릎에 손을 얹고 움직이지 않고 쭉 그냥 나와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발을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쓱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할까요? 그 다음 순서다. 그 다음 막 달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응원을 하는 거예요. 시작. 경주에 방해가 되지 않고 경주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넘어진다는 거, 실수한다는 거,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 프로는 실수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 다섯 가지 관전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함께 달려야 한다. 뭐 때문에 함께 달려야 됩니까?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도록. 그래서 앞 선수에 따라서 거리도 비슷하고 그리고 순위도 똑같이 그렇게 잘 따라가야 돼요. 이때는 안에 있는 그 다음 계주자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달리고 있는 그 선수를 잘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구나. 만남의 복이 참 많았구나. 그래서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배도 만났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만났어요.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부모님, 여기서 어머니가 했던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예배 자리, 어머니가 가는 모든 예배 자리 갔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갔어요. 그리고 금식기도원에도 갔어요. 심지어는 다락방 모임까지도 갔어요. 3학년, 4학년, 5학년 때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갔습니다. 좋은 어머니를 만난 거죠.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교회에도 이 부모님들이 아주 열심히 자녀들을 손잡고 예배 시간에, 기도회 시간에, 또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릴 때는 잘하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3학년 때 시작해서 6학년 때까지 그냥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제 손잡고 예배당에 가고 철야 기도에 가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원에 가고 막 이럴 때 항상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병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참 인생에 있어서 힘들 때 위로하시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다른 곳에서 들은 얘기,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에게서 들은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도 있었고, 또 그 하나님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집안 망하고 사업 망하고 실패하고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런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 그러면서 제가 그걸 잘 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생이 딱 됐을 때는 이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항상 가고 금요 철야도 항상 가고, 그래서 밤새도록 금요 철야에 참석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그 다음에 다음날 우리 때는 토요일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꼬박 새고 학교를 가고 그게 즐거웠어요. 기도원에도 자주 갔어요. 바로 중학생이 됐을 때는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자기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반갑고 기쁜 소식인데, 저희 교회 전도사 사역도 하셨고 지금은 우리 찬양대에서 섬기고 계시는 김선여 전도사님이 책을 이렇게 써냈어요. 제목이 뭐냐면 존중 육아의 기적입니다. 존중 육아의 핵심이, 출발점이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이 키워져야 되는 이유는 52페이지에 보면은 부모의 품을 벗어난 곳에서 맞이하는 다양한 외부 자극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아이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부모 품에 있다가 중학생이 딱 되면서 이제 거의 떠나게 돼요. 물론 집에서 같이 살지만은 마음은 사춘기로 독립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때도 더 심하게 외부 자극이 옵니다. 도전들이. 그런데 자존감이 좋은 사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큰 사람들은 이걸 잘 견뎌내는데, 자존감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월한 기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는 후천적으로 훈련돼야 된다. 그런데 그 훈련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부모와의 애착이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어머니와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신앙에.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났을 때, 독립적인 사고를 할 때, 사춘기를 보낼 때, 그때 저와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럴 때 인생의 레이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와 꼭 함께 하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와 꼭 함께 하실 때 정말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후배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잘 세운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봤지만 세계적인 선수인데도
그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승선까지 계속 달려야 합니다. 넘어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존감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한 번 실패하면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원래 잘 못해 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다시 도전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있게. 여러분, 자존감의 핵심은 관계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내 부모가 나하고 사랑을 깊이 하지 못했어도 누구의 사랑을 알아버리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버리면 그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 악한 세력의 공격,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자존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달리기만 하면 그 경주에서 결승점에 바로 금메달을 딸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항상 자기 자리를 남에게 내줘요. 영광의 자리를 남에게 내줘요. 자존감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막 움켜쥐고 있어요. 누가 자기 자리에 올려 그러면 막 쳐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리를 내줬어요. 언제 내줬냐 하면은 이미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하고 사역의 영광을 막 보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위드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소개해서 엘리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확실히 내주지요. 바로 자신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주면 본 경기에서 그가 달립니다. 엘리야가 본 경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자 엘리사가 그 경기를 잘 달리지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달리게 해줘야 돼요.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는 사람, 열등감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자리를 내주라 그러면은, 아니 나를 뒷방으로 쫓아내나?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못 가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위대하는 그 삶을, 신앙의 삶을 못 살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과 위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보면서, 아,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하면서 거기에 붙는 거예요.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그 얘기가 박수 치고 참 나를 좋아할 때, 그때 내 자리를 비워줄 때인 줄 알고 다음 사람에게 자리 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밀어주어야 합니다. 왜 밀어줘야 됩니까? 출발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쇼트트랙에서 출발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밀어주는 척 하면서 엉덩이를 붙잡고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밀어주는 건 밀어주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엉덩이를 잡고 잡아 당기는 경우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그래요. 나는 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너무 큰 집착 때문에 밀어주고 놔야 되는데 밀어주고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해가 되죠. 밀어줘야 됩니다. 김선여 전도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이 책에서 밀어주는 부분을 어떻게 저는 이해를 했냐면은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독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실력이 확장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독서라는 그 파트에서 아주 마음에 딱 닿는 소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독서를 통해서 좋은 친구를 소개해주는 부모가 되라, 이래요. 책 속에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 속에 나오는 실제 동물이든 뭐든지를 보고 체험하게 해주라 그럽니다. 저는 참 공감이 됐어요. 아, 역시 이게 신앙인이 쓴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성경에 가장 많습니다. 이 성경에는 수천 명의 좋은 친구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좋은 친구뿐만 아니라 나쁜 친구도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라고 딱 말하고 있고 나쁜 친구는 나쁜 친구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영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들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그 읽은 것을 믿고 확신하면 뭐까지 합니까? 실제로 보고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을 밀어준다면은 바로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좋은 친구를 소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이 좋은 친구와 함께 가지고 있는 실력을 쫙쫙 펼쳐나갈 수 있는, 이 글로벌 세상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미는 겁니다. 밀고 엉덩이를 붙잡지 마세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뭘 위해서 빠져나와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응원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주에 방해가 되지 않고 경주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뒷방 늙은이가 될 것을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시는 조이풀 어르신들 걱정되시고 염려되셔요? 기쁘시죠? 그리고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나는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 박수 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후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경주를 달리고 있으면은 그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승리한 인생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지쳐있는 우리 믿음의 후배가 있으면 막 박수치면서 응원해 주는 거, 그거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서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쇼트트랙 경주를 봤습니다. 그 경주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해준 거 그대로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엘리사는 겸손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엘리야께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제대로 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마라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아주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실수하지 않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7장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